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입니다. 요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 한 주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십자가를 감당하며 또 주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으로 또 이곳에 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귀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형제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1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 12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 교회에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엄격한 율법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영접한 이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로마는 1년의 40%, 그러니까 150일이 축일이고 공휴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들은 다 각종 우상을 기리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어도 색임질을 못하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금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구원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그림자요 초등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며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지켜야 하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무슨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한 잔 곁들였다고 해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배 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든 더욱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배 후에 교회별로 모여서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싸서 먹을 때는 정말로 행복하였습니다. 삼겹살 요리는 역시 우리 교회 레베카 사모님이 최고야 하며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입에도 깻잎에 싼 삼겹살을 쏙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예배 후 같이 식사할 때마다 토끼처럼 상추만 씹다가 갔습니다. 그들을 보면 밥맛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유대교 출신 신자들을 무시하고 삼겹살도 못 먹는다고 업신내렸습니다. 반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불쾌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신자들을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날은 탕자가 돌아왔다며 환영 파티를 해야 한다고 교회 마당에서 돼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는데 특히 로마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로마까지 들어와 살고 있었으나 조국의 독립에 대한 믿음과 고토 회복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와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농수산물을 착취한 로마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의 로마인 성도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한 형제로 부르기는 하나 사실 마음에서부터 한 가족 한 마음이 되기는 한 몸이 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식사 때마다 충돌하게 되는 음식 문제는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로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더불어 같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 자신들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야 나 원참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이 옳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고 그름보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를 accept,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그 형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에 약한 자들을 억셉트 받아주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으신 그 형제를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형제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 하인도 아닌데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하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비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형제의 주인인 하나님이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심판하여 넘어지게 하든지 혹은 다시 일으켜 세우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그 형제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그 형제가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차 믿음을 성장시켜서 강한 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약한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당시 음식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에도 약한 자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대충 살다가도 6월절 같은 명절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귀하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면 되는데 나를 가진다고 비웃었습니다. 더구나 초막절에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길거리나 마당에 가서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야단 목석을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도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로 정해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는 동기와 자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볼 때 믿음이 약하여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의 동기는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정리가 끝난 사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가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를 믿고 세례를 받고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을 우리 조금 졸리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즉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은 자들과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이들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된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로열티를 바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요, 그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 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장부를 검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일일이 다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자 주인인 주의 계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가 있어서 내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비판했느냐 하고 추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교만한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받을까요? 이를 생각하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한 일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네가 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뭔데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2부 화평과 덕을 세우라 13절에서 15장 3절까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슨 음식이든 그 자체로 속된 것, 저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그 음식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부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그 음식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0절을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심지어 고기나 포도주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이라도 그런 행위가 음식 자체를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더럽힙니까?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강에 있다가 그 무당이 거기 바위 위에서 타뜨리하고 남은 사과가 또 내려오는데 그걸 그냥 대범하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는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모두가 믿음으로 이러한 자유를 잘 누리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누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5절과 20절을 보면 그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준 그 선한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약한 형제가 영적으로 걸려서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자유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유를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가 내가 천연덕스럽게 와인을 곁들여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전통을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리라. 내 자유보다 내 형제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둘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와서 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처럼 지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도 샤로스길의 고깃집이나 스타벅스 커피숍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자유를 포기해 가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할 때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평강을 누리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유를 포기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습니다. 셋째,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19절을 최근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번호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시작. 또 있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제주도에 오신 분들 시작. 네, 제주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제압해서 팍스 로마나 같이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과 달리 속은 미움과 불평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화평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그러는 것을 이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삶의 규모를 검소하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 많은 분들은 학군 좋은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서 강남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이곳 캠퍼스 근처에서 검소하게 살며 집을 오픈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후배들에 비해 자신이 봉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위화감을 조성하여 교회의 화평을 깰까봐 일체 저축을 하지 않고 많은 돈을 헌금하여 성도들과 나누며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품 브랜드와 화려한 치장으로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끌지 않는 단정한 차림으로 덕을 끼칩니다. 우리 장막 형제님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 학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새벽 이슬처럼 보내기 위해서 여자 보기를 불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신혼부부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길거리에서도 애정 표현을 하고 팔짱을 끼고 다니고 싶지만 경건한 장막 형제들을 배려해서 장막 근처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룩하게 걷습니다. 많은 평신도 목자님들이 평일에 퇴근 후면 몹시 피곤합니다. 집에 가서 쉬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린 형제들이 우리 목자님이 오늘 왜 기도 모임에 안 나왔지?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혼자 양식을 먹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과 양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이른 새벽 대문을 엽니다. 그래서 집을 났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센터까지 힘차게 걸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의 단을 쌓으며 덕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면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헌신했더니 헌신짝 취급을 합니다. 고운 말을 했더니 아니 나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세게 할 거예요.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감당할 때 형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나 계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보다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길게는 신앙이 성장하여 율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유를 제한해가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이웃사랑에 따른 여러 아픔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우리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아픔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다른 본문보다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몇 번 사용하고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5절 뒷부분을 보면 바울은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형제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반면 형제가 보석보다는 가시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가 변망덕하고 교만하게 굴어서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그 형제의 그림자만 보여도 얼른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그런 형제를 위해서 더 이상 내 자유를 제한해 봐야 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보다 귀한 그분이 그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온천하다 자식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의 형제의 눈빛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이 내 가슴에 울림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스타일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내 스타일이야 하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 되면 내 스타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뜯어 고쳐주어야 할까요? 심지어 시험에 들어 영적으로 넘어질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앞에서는 삼가는 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식이 뛰어나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유를 제한하며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내세우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알지만 자기 자유를 제한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수준이 왜 이래? 라고 하지 말고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자유를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